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지난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이렇게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후온난화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의 가정사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첫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려면 왕궁에 가거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존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니면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앞서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에게 내리기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으로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에 따라서 자식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졌을 때 무렵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식들의 이름 또한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자녀의 앞길을 소망하고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아이들, 그것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 이름처럼 흩으시고 긍휼히 않고 백성으로도 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인 고멜은 남편 호세아가 아닌 딴 남자들을 따라서 도망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풍족한 것을 주는 남자들을 따라 가정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호세아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 났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만을 마련해 가지고 갑니다. 아내 고멜을 찾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호세아서는 결코 아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맹목적인 집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호세아의 그 충성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인간의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한 그 사랑,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자비롭고 국률한 사랑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세아가 작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그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정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앙적인 타락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 바알이란 가나안 원중들이 섬기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데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한다, 그렇게 믿는 신이었습니다. 궁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신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억압을 해방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주관한다는 이 바알 신은 그들과는 무관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처럼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바알에 그만 내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두의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비를 뿌려지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게 되었고, 바알이야말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거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을 그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정치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시아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애국에 기울었다가 때로는 아시리아에 의존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시종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친애국파, 친아시리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에 의존하는 그 외교 정책을 정치적인 타락이요 지혜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탕욕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치적인 타락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리고 부도덕한 헤어짐과 자식들의 그 불행, 그 같은 가정사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쉽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와 그 가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호세와 가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작고 소소한 그 역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그들의 불행에서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길 또한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청원의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개인에서, 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며 호세아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라 명령하십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에서 로를 떼내어서 암미로 바꾸려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딸 이름인 루하마에서 앞에 있는 로만 떼어내어서 루하마 이렇게 바꾸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의 의미인 로를 떼내는 막내 아들 그 이름의 뜻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딸 이름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그 이름의 뜻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경고를 의미하던 이름들이 전부 사랑과 긍휼을 약속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라 명령을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아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대신 그 속뜻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곧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에서 씨를 누린다. 이게 이스마엘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그 새로운 이름의 뜻처럼 친히 씨를 누려주시고 풍성한 곡식도 거두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작고 소소한 한 가정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시 소중히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변치 않은 그 사랑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그렇게 명명하며 부릅니다.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름 아닌 한 작은 가정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각각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지키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